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그 아담이 잃어버린 축복과 사명을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그 축복의 사명을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걸 말씀으로 확인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내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리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의 명령, 그리고 사명은 내 자손이 왕이 되어 다스려 나갈 것이다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아담, 그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내가 아브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에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더불어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시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너는 내 거다. 또 하나는 내가 한다입니다. 더 깊이 설명할게요. 너는 내 거다. 네가 실패했지만, 나와의 언약을 쪼개고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여전히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한다. 너는 불완전하고 무능하여서 절대로 나와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다. 나 전능한 여호와가 네 삶에 개입할 것이고 너를 만들어 갈 거다. 네가 쪼갠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령 쪼개져 죽어야 하는 그 책임도 내가 진다. 그리고 너를 내가 만들어주는데 그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에 합당한 자로 너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언약이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거쳐서, 그의 손자 야곱을 거쳐서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후손이라 불리는 우리들에게도 그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창조의 원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처음 정복의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성령께서 내 안에 직접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권세도 회복되었습니다. 선포권과 명령권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과거의 죄인이라는 이름이 버려지고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성도입니다. 유성도예요, 김성도예요, 정성도예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거룩한 자야, 나의 의로운 자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 성도라는 새 이름에 합당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 악한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어떤 습성?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스스로 왕된 자들의 습성이 나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주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나눠주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더 쌓아놓고만 싶어요. 또한 우리는 왕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에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서두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그 기대를,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민을 안고 있다면, 내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모델을 세워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처럼, 호승아, 너처럼 나에게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와 충돌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를 잘 보고 배워라. 그가 처음 믿을 때,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를 또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고, 이걸 너의 삶에, 이 말씀은 너의 삶의 지표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두신 모델은 바로 야곱입니다. 왕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삶을 딱 두 단어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또 하나는 내가예요. 나를 위해는 뭐냐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는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내 방식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된 자에게 있는 두 가지 습성, 이 나를 위해와 그리고 또 내가. 자, 야곱에게서 있었던 이 악한 습성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꺾어주세요. 차례대로. 그리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꺾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와 그리고 내가, 그 두 가지 악한 습성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꺾으시는 것은 내가였어요. 내가. 따라하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야곱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법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방식을 정하고 내가 실행에 옮겼어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챌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그 부모를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어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은 어린 자를 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고 그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너무나 조급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차지해 보겠다고요, 편법을 써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지요? 분노한 형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던 야곱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이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야곱이 도망하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지쳐 쓰러 잠이 들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아, 너는 여전히 내 거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그들이 받았던 언약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앞으로의 네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거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마.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 주셨지요. 지금 피난길이에요. 도망길이에요. 이 절망의 길을 하나님이 소망의 길로 바꾸시는데, 그 피난길을 통해서 야곱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재산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최악을 최선으로, 최악을 최선으로.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바꿔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세요. 약속한 대로 역사하세요.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중에 보여준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어떻게 해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 나와요. 하나님, 어떤 여인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그저 딱 보고 내 눈에 처음에 딱 반한 여자, 이 여자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서두르는 거야. 그러다가 야곱이 외삼촌에게 크게 한 방 먹습니다. 첫날 밤 합방을 했는데요, 내가 원했던 여자가 아니라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야곱이 발목을 잡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게 되는데 무려 14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무보수로 일하게 돼요. 내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자, 나중에 재산을 야곱이 얻게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양을 치게 하는데, 품삯을 정하는데 10번을 속여 먹어요, 야곱을. 자,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10번을 속여 먹는다,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꿇어 엎드려야 되죠. 성경에 야곱이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10번이나 속으면서도 10번 모두 스스로 나서서 외삼촌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지? 무려 10번이나 속는 멍청이가 됩니다. 우린 똑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꾀누느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붙들어요. 그리고 외삼촌하고 협상해 보겠다고 해요. 10번이나 타협을 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협상안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데 이 양무리 중에서 검은 거나 무늬 있는 거는 전부 다 야곱이 가진다 하였어요. 외삼촌이 이 라반이 계약서를 들고 왔는데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뭐 흰 양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검은 것도 괜찮아요. 얼룩무늬 있는 것도 이 정도면 살만한 거예요. 난 이제 부자 됐다. 그랬더니 웬걸, 그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 중에서 검은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전부 다 다른 데도 빼돌려요. 야곱한테는 흰 양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룩무늬가 태어나야 되는데 검은 게 태어나야 되는데 흰 것들만 있는 거예요. 또 속인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그런데 야곱이 쓴 방법은 뭐였어요? 또 내가예요. 내가.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이제 그곳에서 짝짓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 짝짓기 할 때 새끼를 뵐 때에 보라고 얼룩무늬를 만들어요. 나뭇가지를 막 꺾고 얼기설기 만들고 막 가지를 쳐서 얼룩무늬를 만들어요. 이 얼룩무늬 만들면은 그거 보고 새끼 뵈서 뭐 나라고요? 얼룩무늬 나라고요.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합니까? 그래서 얼룩무늬 태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식들 전부 다 정우성이어야 돼요. 김태희여야 돼요. 저는요, 과거에, 지금도 기분 나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기를 가졌는데, 우리 아들 셋인데 우리 아내가 냉장고에다 커다란 브로마이드 장동건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생긴 애 태어나달라고 해달라고. 매일 그걸 보더라고. 매일. 태어났습니다. 장동건 나왔어요? 유호승 나왔어요? 똑같아요. 저랑 셋이. 안 돼요. 얼룩무늬 논다고 얼룩무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 스스로의 깨에 속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덜 떨어진 야곱을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셔요? 약속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내세요.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20년 됐는데도 지켜주세요. 흰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요, 하나님이 DNA를 조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새끼를 낳는데 바람 핀 것도 아닌데 검은 것만 태어나요. 얼룩무늬만 태어나요. 세상에. 야곱이 그때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내들에게 고백하기를, 창세기 3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따라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재산을 불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 이 재산을 불리는 일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그리고 그 라반의 가족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원한을 삽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피할 길을 내셔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에 만난 게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나 그거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이걸 떠나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도와줄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게.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고 당당하게 가서 라반한테 얘기하면 돼요. 외삼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야곱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해요. 자기 꾀를 내는데 라반이 양털 깎으러 멀리 나갔을 때 야반 도주를 해요. 식구들 데리고. 그 소식이 안전해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쫓아와요. 군사를 이끌고 라반이 또 한 번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와 만나주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면 죽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위기를 또 한 번 넘기게 돼요. 내가 따라서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해라 야곱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그만해라 호승아. 20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그만해야죠. 이제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도 하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형이 무릎 꿇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들 무시해요. 마하나임,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내 군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보내요. 자기 꾀를 쓰는데 그게 뭐냐? 형에게 차례대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재물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처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로? 창세기 32장 20절에 그 야곱의 속마음이 이거예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도 야곱이 아브라함하고 이삭보다 나은 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얘는 아내는 안 팔아먹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내 팔아먹고 아버지도 아내는 팔아먹었는데 야곱은 안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놈은 처자식을 다 팔아먹었어요. 다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악한 인간. 자기가 꾀를 냈어요. 이렇게 하면 살려줄까? 근데 어때? 정작 무서워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어쩌면 이렇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발 그만해라 야곱아. 한 번 더 제발 그만해라 호승아. 제발 그만해야죠. 내가 이거 제발 그만 좀 해야 되죠.
그런데 안 멈춰요. 끝까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 안에 있는 이 내가를,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가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데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요. 어떤 천사? 앞서서 무시당했던 천사가 찾아왔겠죠. 그리고 그 천사와 야곱 간에 씨름이 벌어집니다.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천사가 왔으니 잡아 끕니다. 제발 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믿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 보내셨지 않냐, 믿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못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그냥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갈게요. 잡아 끌고 못 가겠다고 버티고 나중에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이 신랑이가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밤이 날이 새도록 했으면, 날이 새도록, 그때까지도 나를 안 꺾어요. 끝까지 안 꺾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시는가? 야곱이 믿고 있는 최후의 보루를 꺾어버리십니다. 그게 뭐냐? 여차하면 도망갈 심산이었거든요. 이 두 다리로 하나님이 그 다리, 두 다리를 무참히 꺾으시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마지막 것이 사라지는데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신세가 돼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놓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막다른, 인생의 막다른 골목,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세요. 그 가운데에 전 성경을 보다가 웃었어요. 야곱이 믿고 있던 그 최후의 보루, 두 다리를 꺾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 이제 갈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 갈게. 내 도움 필요 없지. 나 갈게. 그러자 이제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드디어 외치는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돌변해요. 그게 창세기 32장 6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옛날에 믿을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도 내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을 게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도 붙잡는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 이대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가셔야지요. 나 도와주고 가셔야지요. 나 도와주고 가셔야지.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납작 엎드릴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천사를 통해서. 참 이상한 질문 하시는 거지.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은 야곱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야곱이에요. 하나님, 저 사기꾼이에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늘 내가 하나님 속이면서 하나님한테 사기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알았네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았네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납작 엎드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야곱 맞다. 너 사기꾼 맞아. 근데 이제 그거 그만하자. 야곱아, 사기꾼 그만하자. 내가 너한테 새 이름 줄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줄게. 새 이름 주시는 의미가 뭐라고?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고요. 사기꾼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드디어 야곱이 바뀝니다. 내가 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 나는 무능한 자구나.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추운 주일에도 예배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은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깨달은 거, 그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과정, 내가를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의 믿음은 가져요. 나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기도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더 고차원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사실 초보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내가만 꺾여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자꾸만 어려움이 생길까? 왜 부르짖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데도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가? 어쩌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에. 자, 내가를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던 내가를. 이 내가와 더불어 또 하나를 하나님이 꺾으셔요. 두 번째 거 뭐였죠? 나를 위해를 이제 꺾으시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나를 위해.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에, 즉 야곱이 도망자의 신분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베델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요. 내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조건부를 붙여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켜주시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세요. 한다 하시면 하여,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달아요. 제발 기도할 때 조건 붙이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약에 그 약속을 지켜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도 약속할게요.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지 스스로 그냥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을 산 거지요. 하나님은 충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20년이 마무리되면서 야곱이 그 라반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그 서원을 또 한번 떠올려 주세요. 네가 또 한번 위기를 맞았구나, 외삼촌에게. 내가 이 위기에서도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너도 약속을 지켜라. 너도 베델로 가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했던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외삼촌의 그 칼날에서 야곱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형 에서의 칼날로부터 야곱을 건져주세요.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고 이제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땅에 가라는 거예요. 서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오해가 있었을까 말씀드립니다. 베델이 중요하냐, 뭐 다른 데가 중요해,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너에게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서원대로 베델로 가면 돼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베델로 가다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풀이 넘쳐납니다. 물이 넘쳐납니다. 양치기잖아요. 양을 키우기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야곱의 행태를 3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야곱은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따라 하실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뭘 벗었어요? 내가를 벗었어요. 내가를 벗었더니 뭐가 발목을 잡아요? 나를 위하여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숫곳에 그냥 머물러 살아요. 나를 위해서 머물러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약발이 다 했나 봐요. 풀이 떨어졌나 봐요. 이제 또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더 좋아. 숫곳보다 더 좋아요. 그 세겜에서의 행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33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숫곳은 잠시 지나는 데였다면 여기는 아예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 놓치면 큰일 난다. 그리고 평생 여기서 머물러 살기로 작정을 하고 돈을 주고 사버려요. 베델로 가겠다는 약속 헌신짝처럼 내버려 두고 나를 위해서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 세겜에 33장 20절에 보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더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이잖아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이름 넣으면은요, 엘 엘로헤 유호승 그러면 하나님 유호승이의 하나님이에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멋져 보이죠. 그런데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단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드려지는 예배가, 그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지금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 유호승이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기도할 때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사업장이요, 하나님, 내 일터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요, 하나님, 내 앞길이요, 하나님, 내 노후요, 하나님, 내 몸뚱이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기도는 드리는데요, 제단을 쌓기는 하는데요, 전부 다 나예요. 나를 위한 제단만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 나를 위해의 제단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중에 야곱이 이제 세겜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의 야곱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통탄한 모습이 나옵니다. 3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무서운 말이 나오지요.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고 가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가자.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은 이거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깊은 산, 절 속에 있는 게 우상 숭배자 아니고요. 그들만 우상 숭배자 아니고 깃발 꽂힌 점집에만 우상 숭배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형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자예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뭡니까? 나예요. 나.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면 나는 하루 종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진짜 기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일 흉악한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나를 위해. 이 나를 위해가 우리 안에서 꺾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도의 새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 무엇을 꺾으셨어요? 내가를 꺾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 더 남은 이 나를 위해를 꺾으세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꺾어 주옵소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가를 꺾으실 때와 우리의 나를 꺾으실 때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가의 습성을 꺾으실 때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세요. 야곱을 보세요. 형으로부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세요. 위기를 건지게 해주세요. 외삼촌으로부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세요. 반복해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건져주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곱의 무엇이 깨졌어요? 내가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꺾으실 때는 달라요. 나를 꺾으실 때는, 내가를 꺾으실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나를 위해를 꺾으실 때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우리의 지난날에 수없는 많은 그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데도 간증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그걸 내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그 간증거리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를 위해 살 때에, 야곱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숫꽃이 좋다 하고 세겜이 좋다 하고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방치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알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개입해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걸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나를 위해서 베델의 사명 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나만 좋아요? 우리 자식들도 다 좋아했어요. 특히나 그 세겜을 좋아했던 게 딸내미 디나였습니다. 딸이 세겜에 마실을 갔다가 불량배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아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곱의 두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야곱이 감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일대의 부족들이 손을 잡습니다. 야곱을 쳐 죽이겠다고요. 그때에 했던 그 상황을 묘사한 야곱의 말이 있어요. 창세기 3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문구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베델 사명 버리고 세겜의 터를 잡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법 이루었어요. 제법 쌓았어요. 어느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야곱이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치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서까지 그냥 죽기 살기로 욕심 따라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생긴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는 이제 망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 욕심을 따라 이 땅에 쌓는 삶은요, 결국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뤘어요. 제법 쌓아놨다니까요. 결과는 망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이 언젠가 돌변해서 나를 향해 돌진할지 모릅니다. 세상 믿지 마세요. 이 세상, 불완전한 세상에 쌓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버려 뒀어요.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아니,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인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너를 위해 살고 싶다면서, 그래 나는 손 뗄게, 그러니까 너 마음껏 한번 살아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았던 세상에,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 당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손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나는 멸망하리라, 어찌할꼬. 그리고 손들고 부르는 노래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야곱이 그랬어요. 멸망하리라 하는 순간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망하게 생겼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을 다시 찾아와 주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손든 야곱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힘드냐? 다 잃어버렸냐? 아이고 이놈아, 이제 그만 가자. 베델로 가자. 이 구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 부르세요? 지금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아니, 이름 이미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요. 근데 부르기는 다시 야곱아. 내가 네 이름 바꿔줬잖아. 그 순간 너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준 순간 너는 내 거야. 넌 날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여전히 새 이름을 바꿔도 네 인생인 것처럼 널 위해 살고 있으면 어떡해? 이놈의 야곱아, 이놈의 사기꾼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제발 그만 좀 널 위해 살자. 넌 내 거야. 날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베델로 가자. 이놈. 그 베델에 가서 너를 위한 제단 말고 이제 진짜 제단 한번 쌓아봐라. 그게 네 새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그제서야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날 위해 사는 거 그만하자. 베델로 가자. 그런데 이 베델로 가는 장면을 보면 참 놀라운 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야곱이 나를 위해를 드디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떠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멸망하리라 했었잖아요. 근데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죽이겠다고 모였던 무리들이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야곱을 겁을 내고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절망에 빠뜨렸던 문제가 지금 순식간에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은요,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던 세상이 내 삶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세상이 목을 죄어오고 있어요. 그 세상 앞에 숨이 턱턱 막히고 있어요. 혹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성령님, 나를 민감하게 해주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내 삶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꺾이지 않은 내가가 있고 나를 위해가 있다면 꽉감하게 버려버리세요. 정복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하나님이 초청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그러면 또 한 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 야곱은 마침내, 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연대는 안 나오지만 거의 한 처음 약속한 지 30여 년 만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려 30여 년 만에 제단을 거기다 쌓는데요, 이 제단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제단과 또 다른 제단이에요. 35장 14절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는데 그냥 제단만 쌓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나오지요? 전제물을 부어드리고 기름을 부어드렸대요. 성경에 이걸 부어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부어드립니다예요. 야곱은 그 제단을 쌓으며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부어드립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어진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바뀌었어요. 드디어 나를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9절 10절이에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제단 쌓기 이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하나님 돌이킨 그 야곱을 보고, 야곱아, 이제야 네가 새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다시는 내가 너한테 야곱이라고 안 부를게, 사기꾼이라고 안 부를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이 너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더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지난주 말씀,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야곱에게도 확증시켜서 안겨주세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사명 내가 너한테도 안겨줄게. 너도 아브라함처럼 충만해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정복해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다스려라. 할렐루야. 어떻게 주어져요? 바뀌니까,
나를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니까, 내가 하려고 하던 자가 하나님이 해주셔야로 바뀌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야곱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요? 감동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바꿔가시는데 이게 옛날 그 야곱 맞나? 그렇게 바꿔가세요. 다 늙어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 왕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데,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던 자예요. 이 바로 앞에서는 그 어떤 신의 이름도 꺼낼 수 없고요, 바로보다 높은 자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선 절름발이 노인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 왕을 축복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을 내가 높이는 데 있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나중에 나이 많은 이제 죽게 됩니다. 자식들 다 불러다 놓고, 손주들까지 불러다 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예언해요.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이게 야곱이 맞나? 영안이 절여졌는데 야곱이요, 장차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 하늘의 비밀들을 야곱이 깨달아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든 것처럼,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만든 것처럼, 내가 죄인 됐던 너를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할렐루야! 이걸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삶을 정리해 봅시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또한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나를 위해 내가, 이 야곱의 요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보여진다면 그 쓴 뿌리들을 이제는 정복합시다. 2018년 이 나를 위해와 내가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요, 성도된 나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성도라는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는데요, 우리 이따 헌금 찬송 부를 거, 이 찬송을 하고 싶었어요. 이따 헌금 찬송 부를 거 미리 함께 부르고 다시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